어린 양 예수님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듣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결단하여 순종하는 자 되어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신부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9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우리 12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60면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이제 눈을 뜨게 되어진 이 사건도 정말 교회를 오래 다니셨다라면은 그 다닌 연수만큼 거의 말씀을 들어봤었을 것 같은, 또한 말씀을 묵상했을 것 같은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9장 1절에서 12절뿐만 아니라 사실 13절 이후부터 시작해가지고 9장 한 절을 사실상 다 할애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던 그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뜨게 만나 주셨었던 그 참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과 더불어서 한 장 전체를 다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내용을 예수님께서 이 9장 안에 담아낼 수 있게 하셨을까요? 요한을 통하여서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까지에 대해서도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고자 하는 슬기로운 신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22년 들어서 신부로 엮는, 십자가로 엮는 신부의 예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이 안에 우리가 신부의 예복을 준비한다는 것을 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거룩해야 된다. 맞습니다. 거룩해야지 돼요. 신부의 예복은 거룩한 예복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거룩을 무엇으로 이룰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거룩을 우리의 의로 이룰 수 있다라고 그동안 착각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 의로, 나의 어떠한 공로로 내가 무엇 하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이것을
의롭다 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실까? 그런데 우리가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죠? 의로웠었던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의를 가지고 기도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의롭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자의 기도였죠? 세리의 기도.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없었던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의롭다라는 것을 신부들이 정말 갈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될 것 같은 자리, 그렇게 해줄 것 같은 사역자, 그렇게 될 것 같은 교회, 어떠한 모임, 그와 같은 어떤 영광스러운 표적과 이사가 나타난 것을 우리가 그동안 솔직히 많이 쫓고 따라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아버지께서는 자녀를 바라보실 때 긍휼으로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살고자 하여서, 정말 거룩하고자 하여서 저렇게 몸부림치는구나, 발버둥 치는구나, 죄와 싸워 이기길 원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이제 우리를 살리시고자, 그래, 어떠한 것이 정말 의에 이룰 수 있는 것인지를 제자들에게도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말씀하여 주셨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사랑하셨던 그 제자, 나중에 그 어머님을 맡기고 계시록을 기록하는 그 사랑의 사도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사랑을 그 어떠한 사도들보다 더 깊이 이 말씀을 통하여 전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그것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요. 제자들이 이르되 라피어 이 사람 2절에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바로 죄를 공격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것이 팽배해요. 어떠한 문제, 어떠한 질병,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길어지거나 반복되거나 할 때 이러한 공격을 받습니다. 아, 해결되지 못한 죄가 있나 보다. 조상의 죄가 있나 보다. 뭔가 말 못하고 있는 뭔가가 분명히 있나 보다. 대놓고 말을 안 하더라도 그 낯빛에서, 그 눈빛에서 그것이 쏟아지는 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꺼내놓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9장 1절에 죄에 대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우리의 죄는요, 날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 모두는 날 때부터 죄인 된 사람이에요. 날 때부터 악하고요. 특히 이 마지막 때에는 그 악이 더욱더 관연한 때가 되어집니다. 모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것들에 더 가깝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고 무엇으로 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이룰 수 있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3절에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냐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마지막 때에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십자가로 신부의 예복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할 수 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구원의 방법, 의에 이르고 거룩함에 이룰 수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나의 이름을 불러라. 무엇을 하라고요? 나의 이름을 불러라. 나에게로 와서 나의 이름을 불러라. 그것에 조건을 달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듯이 죄를 지적하는 이와 같은 분위기가 팽배한 교회와 사역자들과 어떠한 이 바리새인과 율법의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그와 같이 접근을 한다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성령께서 아주 예리하게 너 이 죄 있잖아. 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난 이 죄를 나는 눈동자와 같이 감찰하고 알고 있다. 이거 해결하고 와. 이거 해결하기 위해선 이것을 해야 될 것이고 무엇을
의를 이루어야 될 것이고, 뭐 전도를 해야 될 것이고, 금식을 해야 될 것이고, 눈물을 흘려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뭐 철야를 해야 될 것이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오는 것에 대해서 그 어떠한 조건도 달지 않으셨습니다. 나에게로 와서 나의 이름을 불러라. 그러면 또 하나를 약속하십니다. 내가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도 역시 차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낮은 자나 높은 자나 어떠한 자든지 주님께로 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하여 줄 것이다. 구원의 조건이 무엇이죠? 거룩이에요. 구원의 조건이 무엇이죠?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신뢰하여 아버지 앞에 나와서 그 이름을 부를 때에 아버지께서 그 죄를 없이 하여 주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어요. 아, 정말요? 정말 그렇게 하여 주실 건가요? 우리가 믿지 않고 우리가 연약하고 의심하니까 그 예를 들어주십니다.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를 들어주십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여면 이들의 율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 얼마나 큰 죄가 있겠어요. 살다가 안진뱅이 된 거, 살다가 이 눈을 못 보게 된 것이 아니라, 맹인이 된 것이 아니라 나면서부터면 정말 오늘날로 적용시키자면 조상이 몇 대까지 올라가야 될까요? 정말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어졌겠느냐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나오는 자가 어떠한 죄이든가 상관없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말씀과 연결되냐면은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들이 얼마나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정말 얼마나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이름을 부르겠느냐라고요. 율법의 어떤 그 초등학문의 그 모습을 가지고 또 오늘 본문에 2절에 나와 있는 이 죄의 모습을 가지고 비춰본다라면은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합독합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지금 어느 때라고요? 아직 낮이다. 지금 아직 은혜의 때입니다. 그런데 이 보통 낮이 아니에요. 어떠한 낮이냐면은 성경에서는 지금의 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끼어서 기도하고 오미크론이 10만 명을 육박하는 이때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이 아버지의 집을 찾고 있는 이 때가 지금 어떤 때이냐면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 이후로 없는 환란이 곧 임할 때다. 창세 이후로 없었던 환란이 임할 때는 동일하게 어떠한 말씀이 적용되냐면은 창세 이후로 없었던 은혜가 부어지는 때입니다. 그와 같은 때를 요엘서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이와 같이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성령을 부을 것이다. 한량없이 부을 것이다. 자녀에게도 부을 것이고 청년에게도 부을 것이고 아비된 세대들에게도 부을 것이고 남종과 여종에게도 부을 것이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언제 일어나냐면은 바로 이 창세 이후로 없었던 환란이 임하는 그때 지금 그 은혜의 때에 부을 것이다. 지금 이 은혜가 부어지는 때입니다. 이 때에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의지하여 이 말씀을 신뢰하여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전한 대로 의심하지 않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에요. 내 죄가 아직 있는데 이 문제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 사역자라든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금하고 정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잖아요. 선교지에서 성가대에서 여러 어떠한 선교의 모임의 자리에서 어떤 조직에서 정말 죽도록 충성하는 저와 같이도 되지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까? 정말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지금 이 팬데믹 상황에서 교회 나가서 예배하지 못하고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예배를 받아주실까? 이러한 의심, 이러한 연약함을 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다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신뢰하고 무엇만 의지하여서요, 베드로와 같이 말씀에 의지하여 나가는 겁니다. 그 깊은 기도의 자리로 말씀에 의지하여 사랑을 신뢰하고 나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말씀하신 대로 주의 성령을 부으실 것입니다. 저의 그 첫째 아들 예찬이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지난주에 저희 심각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본인은 아직 예찬아 미안. 왜냐하면 본인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때 깜빡했다 아빠가. 미안. 그 양해를 구하고. 이것은 근데 이제 성도님들과 정말 유익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들 이해하지? 본인은 20대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게 많은 나이라는 겁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그래 제가 20대 때 그 초반을 생각을 해도 정말 세상을 뒤엎을 것 같은 그런 정말 피가 끓는 그런 때잖아요. 그런데 아빠를 따라와서 여기까지 온 거는 본인도 본인 선택이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건 물론 천국을 소망한다. 본인도 소망하고 들어가고 싶고 남겨지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나이가 50, 60대에서 인생을 다 살아보시고 그 공준전, 뭐 수중전, 뭐 육박전 뭐 다 치르고 쓴물 단물 다 경험해보고 천국을 소망하는 그 세대와 그분들은 좀 천국을 소망하기가 쉬울 것 같다라는 거예요. 더 간절히 헛된 것도 알고 소용없는 것도 알고 그거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50 넘어서 보니까 그 솔로몬의 그 고백 있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 속한 모든 것이 헛되도라가 헛되다는 그 말씀이 정말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20대에 이제 인생을 향하여 닻을 올리는 그 젊은 친구들은 이 주님이 오신다라는 이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찬이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자신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깊이 만나고 싶은데 하나를 가르쳐 줬습니다. 사실 이것은 뭐 아들이어서 얘기해 준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어떠한 과정을 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이 보여주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절제절명의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이었다라는 거예요. 끝이었다라는 거예요. 풀무불에 들어가는 상황이었었고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세대는 어떤 세대죠? 이제 환란의 터널로 들어가게 되는 세대란 말이에요. 눈앞에 두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걸로 역사는 끝이에요. 이와 같은 때에 그 사건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자, 금신상의 환상을 갖다가 이 어떤 신상의 환상을 갖다가 보여준 그 꿈을 꾼 그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기가 막힌 제안을 한 겁니다. 꿈까지 알아맞히고 꿈도 해몽해라. 그 내용이었죠. 자,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무엇을 하죠? 기도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해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사건이 있기 전에 무엇을 하고 있었죠? 시간을 정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어떠한 내용이었냐면 저는 그와 같은 기도가 아닐까 생각을 했었어요.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고 자신들의 이 억울함에서 구원하여 내주시고 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저들을 갖다가 멸하여 주시고 제가 기도해 있었던 우리가 기도해 있었던 그와 같은 기도의 중심을 보면은 이제 사실상
이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기도였을 것 같은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내용을 쭉 보게 되었으면 다니엘은 한 가지를 기도했어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했습니다. 금심상에게 그 꿈을 해몽하라고 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기도했었던 것은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했습니다.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였어요. 불문불에 들어가기 전에도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였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찬이에게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루에 단 1분이라도 좋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지금은 다른 기도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역시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모든 사건과 기도의 중심이 단 하나의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긍휼을 구하면 아버지께서 살려주신다. 지금 때가 아직 나셨을 때,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는 이때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어주신 이유, 이 자리까지 성령께서 이끄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는 것이에요. 나와 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기생 라합이 나와 내 자녀를 위하여 기도했을 때에 그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무너지는 예루살렘에서 오직 그 집만 구원을 얻어요. 5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제부터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어떠한 영광스러운 일이 이 공중권세에 잡은 자들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에 영광스럽게 임하게 되는지가 펼쳐지는 내용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의 자녀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에도 계시고요. 여러분이 운전하는 그 운전대를 붙잡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이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이 두려워하며 놀라고 있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의지하겠느냐는 것이에요. 이 생명의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따라가겠느냐라는 것이에요. 6절 말씀 합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침에 바르시고. 자,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신묘막측한 말씀입니다. 아니, 왜 예수님이 죽은 나사라도 말씀으로 살리셨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노라.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지금 이제 부패하기 시작한 나사로도 말씀으로 살리셨는데 맹인된 자는 왜 이 과정을 지나가게 하셨을까요? 이것도 신학적인 해석이 매우 분분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예수님께서 바닥에 무엇을 쓰셨는데 무엇을 쓰셨을 거라고 하는 그 해석이 하듯이 그 추측이 여러 가지듯이 왜 말씀으로 고치지 않아 하시고 여러 치료의 모습을 보면 정말 놀랍게 고치시잖아요. 심지어는 이제 하인의 그 병을 고칠 때는 그곳에 가지도 않습니다. 그냥 말씀하십니다. 내 하인의 병이 나았다. 대부분 말씀이었어요. 내 질병이 나았다. 구원을 받았다. 말씀으로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말씀하시기 전에 물론 치료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만 이후에 과정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왜 이 과정을 지나가게 하셨을까?
실로암 못,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바르시고,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셨다. 사실 저는 오래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아버지의 이 치료하시면서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하나님의 정말 백성을 치료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이 이 마지막 때에 특별히 살고자 하는, 깨어있고자 하는, 나와 내 자녀를 구원하고자 하는 정말 주님의 백성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셨죠? 흙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만드셨습니다. 9장의 1절부터 41절까지 할애하시면서 나면서 안진뱅이 되어진 이 하나님의 자녀. 그것은 죄 때문이다라고 정죄받고 있는, 그래서 정말 죄에 눌려서 율법의 정죄로 인하여서 매여 있고 얼마나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였겠어요. 그 삶이 얼마나 낮은 자리에 있었겠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서, 여러 삶의 무게로 인하여서 눈물을 흘리고 있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있고 가정에 원수가 있게 될 것이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너의 가장 가까운 자가 너희를 가장 아프게 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가 예수님을 팝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이, 남편이, 부모가, 자녀가, 아내가, 나의 친족이 나를 가장 아프게 하더라는 것이에요. 나를 가장 비참하게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조성하였다. 그러며 눈에 바르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눈에 바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거기까지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내가 너의 창조자다. 내가 너의 조성자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다른 이름을 부르지 말고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나의 이름을 불러라. 나에게로 나와라. 나의 얼굴빛을 구하여라. 실로암은부터 합독합니다. 시작.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라. 나에게로 와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사랑만이 우리를 살리게 될 것을, 죄에서 자유하게 될 것을, 다른 이름도 없고 다른 방법도 없고 오직 이거 하나다.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죄에 눌려서, 환경에 눌려서, 상처에 고통받으면서 매어있는, 떨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아버지께서 나에게로 와라. 나의 사랑을 신뢰하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예수님께서 직접 요한을 통하여서 이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다 라고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보냄을 받았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주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아버지의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그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게 찬송합니다. 그런데 천사의 사닥다리를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델이다. 아버지의 집이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라고요?
아버지의 집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떤 환경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모습이다 할지라도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하늘의 사닥다리가, 천사가 그 은대접에 기도의 향기를 받아서 보좌 금양로로 가지고 올라가는 그 영광스러운 아버지 집이라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태초에 조성하셨던 그 사랑으로, 그 마음으로, 그 영광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 아버지를 보게 하고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이 은혜를 부으시고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죄로 인함이라고 정죄 안 받는 자가, 기도하지 못했던 그 자가 이제 그 눈을 씻어주시는,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하여 주겠다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여 나가면,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모습이었는데 이 은혜를 신뢰하여 나가면 아버지의 집으로 보냄을 받게 되어지면,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게 되어지면 밝은 눈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저와 여러분을 영광의 길로 안내하여 줄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이 말 그대로 역전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을 봐도 그렇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모습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새롭게 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 예언의 말씀이 한치도 오차도 없이 성취되어서 어제 1000평의 측량을 마치고 왔어요. 작년에 이미 여러분께서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그 약속하신 땅에 대한 소유권이 이정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인허가 절차를 위한 경계 측량을 마쳤어요. 어제 사실 너무 기뻤습니다. 물론 감사하고 기뻤었던 많은 가정들이 있었지만 어제 특별히 기뻤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 경계되어지는 곳에 말뚝을 받고 왔거든요. 리본을 딱 표시하고 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우리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이라는 겁니다. 그 표시를 곳곳에 하고 왔습니다. 모퉁이와 굴곡지 있는 곳에 와서 1000평이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보니까 작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1000평에 대한 약속을 얘기해 주셨을 때 어떤 분은 이렇게 조롱했었습니다. 어떤 미친놈이 1000평을 주겠느냐라고까지 했었어요. 실제입니다. 진짜 그랬어요.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1000평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어떻게 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었을 때 그 말씀을 들은 성도님 중에 어떤 미친놈이 1000평을 갖다가 미쳤다고 주겠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이 진짜 가까운 분이십니다. 목사님의 어떠한 사역에 우리 교회의 흐름이 사실 그랬어요. 오늘 8절부터 10절 말씀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해서 거린인 것을 보았던 그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교회에 문제도 많았습니다. 막 갈라지고요, 나가고요, 서로 높다라고 하고요. 저는 스스로 사임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도 못하겠다. 그래서
운전기사밖에 할 게 없겠더라고요. 그 당시에 경제적인 상황이.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수행기사 자리 찾아보고 마을버스 기사가 좋은 게 나왔길래 마을버스 자리 찾아보고 그랬던 때가 저도 있었습니다. 이제 끝났다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다 그런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너의 삶에, 너의 교회에 일어날 수 있겠느냐? 사람들이 막 물어보고 조롱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니라 하니 고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선포하게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한 십자가로 신부의 예복을 엮은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신부다. 회복되어진,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유업으로 받게 될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라고 여러분이 입술로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우리가 들림받아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사실 이 부분과도 겹칩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어도 끝까지 그 마음이 완악하여서 깨닫지 못하여서 돌아오지 못하는 우리의 친족이 안타깝지만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이 된다라고요? 우리의 들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날에, 그 영광의 날에 공중의 주인과 함께 있으면 그것이 가장 큰 능력이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또한 모여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11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우리가 이롭다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부가 되어지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하라는 것이에요. 그 빛을 직면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눈이 떠지게 되어지고 이제 다른 것을 따르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연약해서 빠져가는 것이 아니라 길을 잃는 것이 아니라 11절에 나와 있는 대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자가 그 태초의 사랑에 빛이 비춰지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발견했을 때에 담대해집니다. 내가 그라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어 나았도다. 다 담겨져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그 사랑을 신뢰하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지면 어떠한 죄도 나면서부터 맹인되었었던 나의 눈도 뜨여지게 되어진다. 이 마지막 때에 이제 창세 이후로 없었던 환란이 임박해져 있는 정말 삶의 갖가지의 무게로 인하여 눌려 있고 매어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 때에 11절과 같이 담대히 선포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단은 계속 밀가 부르듯 참수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이 12절에 그와 같이 계속해서 도전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하면서 쭉 이어지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아니 어떻게 안식일에 또 치료를 하였느냐. 안식일을 어겼다. 우리가 이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자 하며 나아갈 때 사단은 어떠한 부분을 계속해서 집요하게 파고드냐면은 이 부분입니다. 죄에 대한 부분, 연약함에 대한 부분, 넘어지는 것에 대한 부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을 집요하게 정말 그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호와 같이 이 부분을 자꾸 파고들어요. 어디로 돌아오시면 되죠? 여러분, 십자가로 돌아오면 됩니다. 어디로 다시 무엇을 붙잡으면 되죠? 십자가를 붙잡으면 돼요. 우리의 느낌이나 보이는 것이나 어떤 것도 아닌 주님께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회복하셨던 이 아버지의 사랑을 회복하시면서 안식일에 그것도 아예 날 잡으신 겁니다. 확증해 보이시기 위해서.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다시 한번 확증해 보이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도 이와 같이 이제 선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0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사실 이 30절을 끝까지 변함없이 이 맹인이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놀라운 믿음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아니, 눈을 떴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13절부터 29절에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 교사들이 어떻게 집요하게 이 자에 대해서 도전하는지, 사단이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참소하는 자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30절대로 선포하세요. 대답하되 예수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할렐루야.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는 것, 우리를 십자가로 엮는 신부의 예복을 준비하게 하여서 슬기로운 신부로 예비케 되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어디에서 확증된다라고 계속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거죠? 가장 낮은 자에게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하게 하는지, 예수님께서 꽁꽁 묶어놓은 나사로를 나오게 하시면서 향유옥갑을 깨뜨리는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가장 낮은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 가시면서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면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가장 낮은 자 중에 하나인 나면서부터 앉은 맹인 되어졌던 이 맹인을 치료하시면서 그 사랑이 확증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것만이 너와 내 자녀가 살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도할 때에 이 창세 이후로 없었던 이 환난, 사단이 계속해서 도전하고 불화전을 쌓아대는 예리한 말로 상하게 하려고 하는 이때에 믿음의 흉배를, 구원의 투구를, 그리고 평화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을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무장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기름을 부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이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드렸던 찬송 336장 찬송한 이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환난과 비방
찬송의 마지막 후렴이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믿음의 선진들이 동일하게 이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모든 우리가 동경하는, 우리가 닮기 원하는,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그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죽도록 충성을 했는데 무엇을 따라갔냐면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한 성을 바라봤다라고 그랬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그들도 바라봤다라는 것이에요. 모세도 그랬다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은혜가 없고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따라갔었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길, 그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가는 그 길, 그 길을 부르며 가게 되어지면 승리할 것입니다. 그 사랑을 신뢰하며 기도하겠습니다.